우리 같이 주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우리가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황과 환경들이 시간 주의 발 앞에 다 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십자가의 온전하신 능력이 다시 한번 나를 세우시고 나를 하나님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니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 전진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 같이 주여 한 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만들과 우리의 정욕들을 내세웠던 지난날의 발걸음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모든 것 되시며 모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 주의 죽으심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우리 주님을 알미라.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우리 주님을 알미라.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주님 앞에 유익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스스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사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내가 이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만이 나의 왕 되시고 주만이 나의 노래 되심을 시간 평생에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와 함께 살겠노라고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갈 수 있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족하며 그 은혜가 우리 날마다 우리의 찬양이 되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살아갈 하나님 힘이 됨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며 그 은혜가 우리 날마다 일어난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붙잡으며 겸손히 주와 함께 우리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우리가 죄가 많아 우리가 멍멍이 그럴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은혜가 날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소백하며 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촉촉한 봄비로 이 땅을 적셔주시듯 우리의 마음도 은혜의 단비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분주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정치적 갈등과 대통령 파면의 역사적 사건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과 포용보다는 혐오와 배척으로, 정의보다는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세상의 가치가 참된 진리를 흐리게 하는 현실 속에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고 사랑과 겸손으로 잠잠히 행하며 정치적인 견해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정세와 어려운 경제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위정자들이 계속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따라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리얼러브 교회의 예배 처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이전에 앞서 성도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이전을 결정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유익이 아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와 가족들을 위한 헌신해온 오랜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2의 인생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찬 여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를 얻는 세대가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일터에서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도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목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이 모든 예배를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 자리로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자리에 모였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감사와 그 은혜에 아버지 또한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리얼러브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또한 교회가 세워지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에게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며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더욱더 경건한 한 주를 보내시고 또한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4월 11일에 오후 7시 30분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더 귀한 이 사순절 기간이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이외에 다른 평일에는 사순절 참사랑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매일 밤 나라와 민족, 교회와 이웃, 삶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려고 하오니 기도 제목을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9시가 아니더라도 꼭 기도하고 하루를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임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지난번과 동일하게 안건은 예배당 이전입니다. 사순절 예배 일정 및 절기 안내입니다. 4월 13일 돌아오는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 주간입니다. 온라인 아침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 금요일은 성금요일 특별 예배가 작년과 동일하게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4월 20일 부활주일이 있고 부활주일에는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을 예정이고 예배를 마친 후에는 식사하고 나서 부활 소식 전하기 행사가 있습니다. 참사랑 사역 4월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이 사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의 말씀,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 이렇게 손도 잡아주시고 하이파이브도 하면서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앞뒤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또한 리얼러브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UC 버클리와 위스콘신 대학에서 고전학을 전공한 로버트 그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쓰신 책 위에 이름이 뭐냐면 여러 책들을 썼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크게 인기가 있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꽤 인기가 많았던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스터리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이 로버트 그린은 인간의 역사와 고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 위인들이나 사람들을 연구하였고 그 사람들의 가치관, 그 사람들의 인생 방식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욱더 탁월하게 살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고 그래서 출판했던 책이 바로 이 책 마스터리의 법칙이라는 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삶을 탁월하게 살아갔던 사람들, 위대한 업적을 남겼거나 위인이 되었거나 아니면 이름이 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좋은 결과들을 내며 살았던 사람들이 여럿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원래 날 때부터 타고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천재이거나 아니면 지능이 높았거나 아니면 어떠한 탁월한 기능들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위인이 되거나 탁월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후천적인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쪽인 것 같으세요? 원래 타고난 것이다. 둘 다? 둘 다? 여러분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둘 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구를 제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키가 큰 게 확실히 유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작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죠. 그 안에 있는 능력들을 또 끌어쓸 수 있는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건 무엇이냐면 선천적인 것은 굉장히 적은 것이고 사실은 후천적으로 자신이 인생을 어떻게 가꾸어 가느냐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숨겨진 최대치를 이 로버트 그린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마스터리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최대치의 능력을 마스터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스터리 최대치의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말을 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재능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은사가 있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했을 때 기뻤는지 안 기뻤는지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이 마스터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 더불어 무엇이라고 했냐면 저는 이 부분이 참 공감이 갔는데 뭐였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스터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 신경 쓰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기대에 부합한 인생을 살고자 어렸을 때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얘가 자라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또 당시에 유행했던 어떤 직업이 있는 겁니다. 요즘에 또 유행하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보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 가니까 내가 사실은 관심도 없고 내가 원하는 일도 아닌데 그것들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별, 환경, 신분, 나이 같은 외적인 영향에 의하여서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더불어 이 책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마스터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는 신이라고 표현했어요. 신으로부터 사명을 받거나 자기 내면 속에서 스스로에게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로버트 그린이 목회자나 신학자가 아니고 이 책이 신앙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지만 저희의 신앙에 입각해서 제가 재해석을 한다면 이런 거죠. 인생의 사명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성찰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봐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사명, 나의 주어진 달란트,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주일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의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몇 가지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함께 나눌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책에 대해서 첫 번째는 로마서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에베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가 무엇이냐? 성경책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로마서 읽어봐. 기독교가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그러면 에베소서를 읽어봐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이름에서 느껴지듯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는 튀르키예, 이 터키 서해 해변에 보면은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 있는 동네 이름을 우리 인천도 대한민국도 많이 동네 이름 따잖아요. 무슨 교회, 뭐 9월 무슨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 머물렀고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였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3년 동안이나 양육하고 가르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총 3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삶의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게 바로 에베소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과 그에 맞는 행동 지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는 동안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한번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교회라고 말을 하지만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기독교인이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삶으로 옮겨 실천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1, 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 읽었던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에베소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교인들에게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글의 형식, 장르는 무엇이냐? 보통 시편은 어떤 장르라고 하죠? 시편이니까 시예요. 노래 가사인 거예요. 그것처럼 신약 성경도 여러 장르가 있어요. 뭐 예언서도 있고 뭐 무슨 서도 있고 하는데 요 책은 서신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편지글 형식을 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이다 보니까 편지에 가장 먼저 성경책 있으신 분들 한번 요 1, 2절 위에 소제목이 뭐죠? 인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할 때 가장 먼저 쓰여지는 건 무엇이냐면 발신자,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누구고 받는 사람이 누군지. 그러니까 발신자와 수신자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보통 편지에서 뭐라고 합니까? 덕우야, 잘 지냈니?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에? 그죠? 인사. 문안과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장 1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낸 사람은 누구다? 바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받는 사람은 에베소 교인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뭐냐면 바울이 누구인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교인이란 어떤 사람들인지 바울의 정체성과 성도의 정체성을 1장 1절에서부터 이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에 관해서 1, 2절에서 총 3가지의 정체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라고요? 함께 크게 한번 고백해 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죠? 최근에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이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이 민수기의 저자는 누구냐? 민수기 쓴 사람 누굴까요? 전통적으로는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썼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는 당연히 모세가 쓴 걸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에서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었고 그의 부모는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당시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어떻게 했냐면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출생을 많이 하고 건강하다 보니까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요게벳이 이렇게 둘 수는 없다라고 하여서 이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 모세를 띄웠고 그때 이 모세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집트의 공주가 발견을 했던 겁니다. 근데 봤는데 얘 이스라엘 아이가 같은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참 잘생긴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아이가 너무 잘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내 아들 삼아야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던 거죠.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지만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어서 이 애굽의 병사를 공격했다가 결국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갔던 것이 어디냐? 미디안 광야였고 미디안 광야에서는 무엇을 했냐? 짐승을 키우는 목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80세에 어떻게 됐나요? 시내산에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모세야, 야, 모세야, 야. 하고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었고 또한 음성을 듣고 전하는 메신저,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노력해서 이렇게 살아갔던 걸까요?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저는 물론 어느 정도는 그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그의 인생을 보았을 때 그가 이스라엘의 리더요 결과적으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유다 지파 2세의 아들이었고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 그가 했던 건 뭐냐면 비슷해요. 양치는 목동이었던 것입니다. 양치고 이렇게 하다가 또 뭐 하는 사람이 하프 연주자였던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이 기타리스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부른 거예요. 너는 조금해서 안 보내줬는데 네 형들은 키도 크고 힘도 세서 지금 전쟁 나갔어. 블레셋이랑 전쟁하고 있는데 이 음식 좀 갖다 주라. 그럼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그죠, 배달 라이더였습니다. 배달 라이더 하면 지금 이제 스쿠터 타고서는 간 거예요. 전쟁터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갔는데 기분 나쁜 게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막 저주하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둘 수 없어서 돌 한 댕이 딱 던졌는데 맞고 이기게 되었고 그 후로 전쟁 영웅이 되어서 장수가 되었는데 문제는 뭐다? 사울 왕이 질투하기 시작을 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 굴입니다. 장수가 동굴에서 숨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이 다 동굴에 숨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동료가 되어서 훗날 다윗 왕조를 일으키게 되었고 가장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왕이 누구냐? 라고 한다면 다윗입니다라고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높은 곳에서 다윗의 인생을 쳐다본다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그의 노력이나 그의 어떤 열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여러분 방금 읽은 다시 1절로 돌아가 보면 1절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래 처음부터 교회의 리더요 사도 바울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죠. 전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회상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서도 내가 괴수였다라고. 그러니까 바울의 원래 인생은 뭐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도대체 구원자로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유대교인이 근데 저 기독교인들, 저 예수쟁이들 너무 싫다. 라고 해서 어느 정도였냐면 돌을 던질 때 그 옆에 있었고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거나 죽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됐냐? 다메섹으로 향하였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이제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요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는 목사요 그리고 교회의 전체의 지도자 중 하나인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서라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합니다. 청소년기에 이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청년이 되었을 때는 대학을 다녀야 되는가? 편입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 직장을 다녀야 될지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중년이 되면 어떨까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 회사에 계속 남아야 할지 아니면 이직을 해야 될지 다른 일을 해야 할지 이제 반 정도 온 것 같은데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또 고민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삶은 제가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나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 만나보면 사람은 계속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은퇴를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로 가야 하는가? 계속 우리는 정체성을 고민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유행에 민감하게 따르기도 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따르듯 돈과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우리의 정체성과 삶이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 된 것도 에베소 교인들이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었던 것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도 다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발견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발견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놓고 내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를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날마다 듣는 자, 말씀을 먹는 자, 기도를 통해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본문은 이어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서 두 가지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 되냐면 첫 번째 정체성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성도입니다. 성도.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신실한 자인 것이죠. 자, 첫 번째 성도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하기오이라는 단어입니다. 하기오이.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성도이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거룩한 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한자로는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도, 따를 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따르는 자들, 거룩함을 추구하는 무리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라는 말이 뭐예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라는 성경의 이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구별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뭐냐? 세상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적으로 거룩함, 구별됨을 이야기할 때 더불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도덕적 상태가 거룩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나쁜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지. 죄를 전혀 짓지 않아야 하겠지. 너무나 착한 사람, 탁월한 도덕적 상태. 그래서 종교적인 그림들 보면 어떤가요? 막 종교인들 무슨 성인들 보면은 이렇게 꼭 흰옷 같은 거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양복을 입어도 뭔가 이렇게 뭔가 단정하고 얼굴에서는 빛이 나고 머리에는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으면서 꼭 지나갈 때마다 막 신디사이저 소리 나는 것 같은 오르간 소리가 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도덕적으로 탁월해져야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이런 생각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 중고등부 사역할 때나 이제 청년부 사역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남자 집사님들도 가끔 그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목사님은 술 안 마시죠? 그걸 많이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면 저 마시죠. 저 성찬식 때 먹잖아요. 그거 말고 알잖아. 다음에 기회 되면 목사님 같이 한 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게 우리 형님들 대신 안수 집사님들이 특히 안수 집사님들이 꼭 그런 얘기 많이 하면서 술 마시나요? 마시본 적 있나요? 아니면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담배 핀 적 있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요. 거짓말은 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어떨까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리얼러브 교회에서 설교하기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 어릴 적 친구들이 몇 명 여기 교회 다니고 있어서 제가 그 전에도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리얼러브 교회가 개척되기 전 한 10년 전인가 제가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친구가 앉아 있는데 야, 나 지금 목사 됐다 했더니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야, 사기꾼도 목사 되냐 그런 거예요. 사기꾼도 목사 되냐. 그래서 그 친구가 농담 반 진담 반인지 아니면 전적으로 진담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에게 비춰진 어릴 적 저의 모습은,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까 안 됐을까요? 다녔어요. 저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어려서부터 저를 지켜본 30년 된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사기꾼도 목사 되냐? 이 얘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만도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앞에서나 이러지 사실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뭐 술 담배는 하지 않지만 그 외에 얼마나 죄가 많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짓는 것도 죄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죠. 그러니 성도란 무엇이냐?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구별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자, 우리가 왜 성도라고 불림 받느냐 하면은,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안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래도 구별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죄인이냐? 지금은 죄인은 아니죠. 죄성을 가진, 여전히 죄를 짓는 의인이요, 거룩함, 내가 완전히 도덕적으로 탁월한 인생을 살아서 성도라고 불림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성도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장 하루아침에 인생이 예수 믿는다고 확 바뀌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기억하듯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그랬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성도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잘 되지는 않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절제하고 겸손하고 초연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추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두 번째, 성경은 우리를 신실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신실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스토이스 엔 크리스토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실한 자로 번역된 피스토이스는 뭐냐면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행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신실하다라는, 신실한 자라는 뜻이.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신실한 자, 피스토이스라는 말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 정체성이 뭐야? 나는 신실한 자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피스토이스, 신실한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제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전제되는 거. 뭐죠? 그죠? 엔 크리스토. 엔 크리스토, 영어로 하면 인 크라이스트, 예수, 지저스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신실한 자인 것입니다. 엔 크리스토 예수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번역하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신실하고 믿음을 가진 자요, 믿을 만한 사람이요, 믿음을 행하는 사람이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전제된 게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믿음, 신실함을 유지하기란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유한다며,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그거 가르쳐준 당신이 감옥에 있으니, 감옥 안에 있으니 내가 신실함,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튀르키예 서부 해안에 있는 거예요. 서쪽에 있는 해변에 있는 대도시.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랑 비슷한가요? 인천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엄청난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바닷가 동네 어떤가요?
바다에 막 해변에 찰랑찰랑하면서 고요하고 사람들은 다 막 순하고 순하고 막 다 착하죠. 예. 그러면 좋은데 인천은 그렇잖아요. 인천은 그렇죠. 다들 착하고 죄 범죄도 없고 막 너무 거룩한 땅이잖아요. 예. 그래서 복음이 인천을 통해서 들어온 거 아시죠? 이렇게 거룩한 성지죠. 근데 이제 에베소는 안 그랬대요. 에베소는 어땠냐면 바닷가가 보통 이렇답니다. 사람들이 거칠대요. 범죄가 많았고 성적으로도 타락한 범죄 도시였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서 이루어졌던 이 주변에서 이뤘던 건 뭐냐면 성매매, 그리고 유명한 에베소의 사업이 뭐냐면 우상 제조업으로 유명했답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하니까 배에 보면 이렇게 머리에 뭐 우상도 달고 목에다도 달고 계속 뭐 부적도 붙이고 뭐 또 했어서 이제 무당집 같은 이 우상 제조업이 성행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였던 것이죠. 그리고 거대한 원형 극장이 있었고 자극적인 검투사들의 싸움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이 마계 도시였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신실한 자죠? 왜? 자신의 리더는 감옥에 가 있고 동네는 이 모양인데 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신실한 사람이죠? 왜? 엔 크리스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에베소 그 동네 안에 있는 몸은 있지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이유로 온갖 고생을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충분한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가 아니라 있는 공책이나 책 있으면 집어 던지면서 아유 진짜 하면서 화를 낼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땅을 치면서 후회할 일인 거죠. 그런데 왜 그 안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신실함을 유지했습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나요? 아닙니다. 바울의 몸은 감옥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엔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 역시 성도요, 사도요, 신실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를 6년간 가르쳐 주신 성황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철현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축복의 언어라는 것을 하셨습니다. 같이 온 성도가 이걸 항상 외치고 예배를 시작했던 거예요. 무엇이냐면 마음에 손을 얹고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엔 크리스토 예수, 피스토이스 엔 크리스토 예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신실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되는 삶. 비록 감옥에 있고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독거 어르신 반찬 배달을 하려고 우리 참사랑 사역하시는 봉사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죠. 성도님들과 모였어요. 모여서 보통 저희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저희 주중에 모일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뒤에 주차장 있는 거 아세요? 이 건물 뒤에? 이 앞에다 다들 주차해서 뒤에 주차장 있는 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교회 차 있는 거 아시죠? 9057. 제 차. 원래는 제 차인데 지금 이제 교회 차가 돼서 그 차 타고 이제 막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9057 대놓고 거기 하수구 옆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배달을 하려고, 독거르신들 반찬 배달을 하려고 해서 기도 마치고 이렇게 교회 주변을 돌아보는데 충격적인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뭐였냐면 6층에 교회가 새로 이사를 온다고 교회 간판을 지난 화요일에 보니까 큼지막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있는데. 그래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봤는데 엘리베이터에도 그 스티커가 붙어 있고 여기저기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속상했어요. 속상했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간판도 못 달고 있고 어디에도 뭔가를 지금 붙이지 못하고 지냈는데 좀 속상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교회 장소 쓸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뭐 목사님들이랑 아니면 이제 주한이랑 아내랑 와서 이 자리를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막 음식을 이렇게 막 하고 그걸 날리던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아까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 원로 목사님 김철현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힘든 시간이네요. 이 시간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미움과 분노와 상처가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게 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말입니다. 나도 함께 기도할게요.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6층에 들어온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6층 교회 이름이 영흥교회인데 영흥교회는 우리의 형제, 자매이지 미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니 같은 건물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음에 축하, 교회가 이곳에 왔다는 것에 감사하고 축하해야 하겠다. 그리고 언제까지인지를 잘 모르지만 잘 지내야 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욕심, 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요. 우리는 피스토이스 앤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신실한 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를 봤을 때 신뢰할 만한 사람들, 믿음이 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삽시다. 주님 안에 거하는 리얼 러브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의 자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또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한 주를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달라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모든 것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다른 것, 세상의 것들을 쫓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신실한 자, 아버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될 수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바라기도 하였고 누군가는 반대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의견을 다르지만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이 이 일로 인하여서 나뉘거나 분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는데 또다시 동과 서로 나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념과 갈등이 멈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미얀마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여전히 내전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중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거스려 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미 우리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는데 더 이상 분쟁하거나 나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문제들을 잘 수습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미얀마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미얀마가 다시 한번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데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도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미얀마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리얼러브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동회의가 진행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마치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또한 에베소 교인들이 그 죄악에 빠져 있는 도시에 있었던 것 같이 아버지 우리도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기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부름받았사오니 아버지 그에 합당한 삶을 이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신실한 자로 세워지도록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은 세상에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이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